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주제가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결국 인간의 욕심과 하늘의 관계, 그래서 이 빛과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인간은 동일한 빛을 꿈꾸죠. 비추기를 꿈꾸죠. 잘난 체하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한 욕망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웃기지 마라. 인간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어. 가로등이 가로수보다 높으니까 가로등 불빛이 가로수 우중지를 뛰어다닌다. 나뭇잎이 하나둘 살아나 밤 풍경이 명하다. 야, 가로수가 무슨 아름다우니까 네가 잘나서 아름다운 거 아니야. 그 위에 높이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네가 빛나는 거지. 뭐 너 잘난 거 아니다 이거. 만일 해달별이 당해서 하늘을 비춘다면, 가랑이 속을 지나 사람 내면을 드러낸다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늘을 향해서 비춰봤자 내놓은 게 뭐 있어? 시기, 질투, 거짓, 욕망, 탕, 그거밖에 내놓은 게 뭐가 빛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감히 빛을 비출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야. 빛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땅은 빛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가끔은 땅이 제가 비친 양 피라미드를 쌓고 꼭대기에 앉아 그럴싸하게 냄새를 풍긴다만, 내 높다고 땅이 하늘은 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날려도 빛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아무리 욕망으로 발버둥 쳐도 천사가 될 수 없다 얘기요. 다만 땅이 하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늘의 빛이 땅으로 내려와 예수님처럼 거룩한 풍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아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고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는 빛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 지각을 차려라. 네, 두 번째 이재봉의 바람. 이영기 교수님. 네. 바람 이재봉. 내 몸 안에는 바람이 있다. 나는 바람을 접어 영광의 배를 만들어 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한다. 달이 구름 속에 갇히면 그녀의 강에 뛰어들기도 하고, 한 모퉁이를 돌아 지구 반대쪽까지 바람 따라가다가 아무나 만나면 손잡고 같은 길을 가다가도 바람처럼 오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며, 바람 같은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그때마다 사랑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바람은 계속해서 날 손짓한다. 어서 빨리 따라오라. 네. 이것은 앞에 시보다는 훨씬 메타포, 은유를 잘 구사한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동을 입자로 바꾸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시지, 그게 없는 건 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몸 안에는 바람이 있다, 내 몸 안에는 욕망이 있다, 욕심이 있다 그러지 않고 욕심, 욕망을 바람이라는 입자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은유를 구사할 줄 아는 좀 세련된 시인이다. 내 몸 안에는 바람이 있다.
나는 바람을 접어 욕망의 배를 만들어 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한다. 이렇게 욕망, 욕심이라는 것을 바람으로 바꾸니까 배도 만들고 외출도 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다닐 수도 있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 자유로우려면은 은유라는 메타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치지 않으면 영혼이 족쇄처럼 제한된 가치 속에서 살고 마는 거예요. 고전역학에서 살고 말아요. 근데 은유로 바꾸니까, 욕심을 바람으로 바꾸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 자유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이죠. 욕망의 배를 만들어 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한다. 달이 구름 속에 갇히면 그녀의 방에 뛰어들기도 하고 산모퉁이를 돌아 지구 반대까지 바람 따라가다가 아무나 만나면 손잡고 같은 길을 가다가도 바람처럼 오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며 바람 같은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그때마다 사랑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다시 말하면 바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욕망은 욕망이라는 사랑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계속 욕망은 빠져나가고 바람은 빠져나가고, 그런데도 바람은 계속해서 날 손짓한다. 어서 빨리 따라오라고. 이놈의 욕망을 끊을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욕망. 파긴 걸. 욕망, 바뀐 것. 저 촘촘한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 하나 없어 부러워했다. 내 집 하나 가졌더니 정원이는 단독주택에 마음이 끌린다. 욕망의 뿌리를 비우는 치유 가능한 인간의 원인은 채워지지 않은 공덕지대의 응어리처럼 층층 저면에 돬리를 긁고 있다. 옷이 없어도 나무 옷으로 말고 신발이 달아서도 맨발 아니면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나는 아직도 그분이 가르치는 못 미치. 허술한 옷 입은 나사렛 청년은 하룻밤가로 가방한 옷선입니다. 가을에는 갈방한 옷선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추한 욕망은 내 안에서 구렁이처럼 꿈틀거립니다. 나는 숲에서 새에게 말을 건넸다. 하늘의 양식을 누가 주느냐고. 새는 나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날았다. 나는 아직도 모자람에 힘들어한다. 해맑은 대왕꽃이 뭐 길게 썼지만 읽어보면 뭐 내용을 팍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요. 저 촘촘한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 하나 없어 부러워했다. 그렇죠. 도시인들의 속성 다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싶죠. 그래서 촘촘한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 하나 없어 부러워했다. 내 집 하나 가졌더니 아파트 하나 장만했더니 그 다음에는 저 멀리 있는 단독주택에 마음이 끌린다. 뻔한 얘기예요. 욕망의 뿌리를 뒤흔드는 치유 불가능한
인간의 원죄는 채워지지 않는 공격기제의 응어리처럼 심청저변에 또아리를 트고 있다. 저런 얘기, 뻔한 얘기가 별로 어리다는 근본적인 욕망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자, 여기까지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옷이 없어도 남의 옷 부려 말고 신발이 닳아서도 맨발 아니면 되는데 반성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나는 아직도 그분의 가르침에 못 미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허술한 옷 입은 나사렛 청년은 하룻밤 자고 갈 방 한 칸 없는데 절제되지 않은 추한 욕망은 내 안에서 구렁이처럼 꿈틀거린다.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했어요. 여보도 집 있고 나는 새도 집 있고만 인자는 버리둘 곳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의 고백입니다. 나는 숲에서 새에게 말을 건넨다. 하루의 양식을 누가 주느냐고. 이것도 성서에 나오는 얘기죠. 네, 새들도 다 키우고 계시는데 왜 인간을 걱정하느냐. 나는 아직도 모자람에 힘들어한다. 해맑은 개망초꽃이 부럽다. 네, 요 마지막이 회심의 한 구절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차라리 부럽다. 숲 차라리 소나무, 개나무 이런 개망초 꽃나무 하나가 차라리 부럽다. 욕심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잘 살아요, 그들은. 네, 다행히 하나 욕망에 관한 시가 저의 시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이걸 썼구나. 네, 전에도 한 번 했던지 모르겠는데 네, 한 번 또 읽어볼게요. 대기학 교사 선생님 마무리 좀 잘하세요. 홍박사님 참 잘하니까. 늘 푸는 강물이듯이 홍문표 흘러도 바다로만 향한 춘향의 당신 하루도 12대 걸신 들린 갈증기의 후속 분화로 치솟는 불만의 시류기에 강물은 늘 들녘을 적시고 시간을 적시고 서러움을 적시고 이 바스락거리는 목숨을 적시고 정갈한 나시면 하늘 온전히 순진한 감색자락 입에 물고 찌질한 사랑하고 불러봅니다. 가난한 일상은 밑빠진 항아리가 되어 살아 삼아 그 무성한 신기루가 되어 부어도 타는 가슴 위에 그림자 그리운 불안한 거리를 맨발로 달려갑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집이 늘 푸는 강물이듯이라고 하는 연작시 60여 편을 60세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기념해서 썼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어떤 외부의 어떤 사물에 대한 묘사보다는 제 내면의 갈등, 어떤 인생의 본질, 특히 내 자신 깊숙이 숨어있는 어떤 본성이랄까요? 내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걸 솔직하게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결국 저의 솔직한 내면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속성, 이것을 강물을 빗대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늘푸른 강물의 시는 사실은 그걸 읽어보면 저의 내면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흘러도 바다로만 향하는 춘향의 탄심. 그렇지 않습니까? 가도 그 사랑의 욕망이든지 뭐 그건 없습니다. 하루도 12대 걸신 들린 갈증에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을 뭐 다 도통해서 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늘 걸신 들린 인간처럼 이것저것 욕망에 사로잡혀서 늘 살고 있어요. 분하고로 치솟는 불만의 식욕, 이제 강물은 늘 들녘을 적시고 시간을 적시고 서러움을 적시고 이 바스락거리는 목숨을 적시고 계속 욕망을 향해서 바다로 갑니다. 정갈한 낮이면 하늘은들이 순진한 감정자를 입에 물고 찜찜한 사랑과도 불러옵니다. 막 한순간 만족할 때도 있죠. 가난한 일상은 밑빠진 항아리가 되어 사하라 사막 그 무성한 신기루가 되어 부어도 타는 가슴이기에 그림자 두려운 불안한 거리를 맨발로 참 그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면서 사막을 달리는 이 참 덧없는 딱한 인간 나의 모습을 솔직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이걸로 끝냅시다. 여러분들 시를 많이 받아서 이거 간단히 한번 검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최기학 시인 또 다른데 뭐 특강 그 행사가 있다는데 제일 먼저 한번 시낭송하시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오 교수님 어려우신데도 열강을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오 교수님의 욕심은 저희들이 시답게 사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의 욕심은 오 교수님께서 한 100세까지 강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 시는 제 아버지는 동네 최고 미남이었고 제 어머니는 동네 최고 못생겼어요. 너무 몸도 약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들이 오면 제가 조그맣고 못생겼으니까 출시 동작을 했다 이거. 문효리구만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왜냐면 밥을 많이 퍼주는 거야 항상. 저는 위가 약해가지고 항상 냉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푸냐고 냉기는데 그랬더니 그 욕심이랑 자기 욕심이랑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의 아름다운 욕심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가급적 밥은 다 먹으려고 반찬을 해요. 근데 크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욕심 최규화. 어머니가 받은 하늘의 혜택은 금은딸이었다. 어머니의 다른 욕심은 초승달이었다. 자식이 밥을 많이 먹기를 바라는 마음은 보름달이었다. 문열이라고 종자 버렸다고 집안 어르신들이 퍼붓던 늑대의 부유. 어머니의 자책감은 둥근 호박이었다. 남기는데도 어머니는 밥을 고봉으로 폈다. 자식의 까마귀 우는 소리에 내 욕심이다. 한숨 짓던 어머니. 문열이 중콩이 콩깍지에 타는 심정을 얻지 않았어요. 등뼈에 들칼로 새긴 주령되어 한평생 업고 산다. 하늘에서도 한숨 지으실까봐 밥그릇을 비운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제대로 어머니의 그 진심을 알아주는 효자입니다. 참 좋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하늘의 혜택은 네, 파동, 금홍달이었다, 입자 이렇게 이미지로 바뀝니다. 초승달이었다, 보름달이었다, 네, 둥근 호박이었다. 이게 다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메타포, 입자가 되는 것이죠. 파동을 입자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시를 정말 시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효성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메타포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그냥 평범한 얘기가 되고 만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좋습니다.